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눈앞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속죄의 원리,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그 원리, 속죄의 원리가 성립이 되려면 정죄의 과정이 있어야죠. 정죄. 내가 죄인이 아니면 속죄가 무슨 나한테 전혀 관계가 없죠. 내가 정죄받고 내가 죽게 되었고 나의 구원이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상태, 심판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멸망, 영원한 지옥. 그렇게 정죄의 과정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영원한 존재인데 내가 사람이니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창조의 꽃인데 창조의 왕관인데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멸망하게 되었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읽어보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고 내가 인간이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지옥에 가게 생겼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것이 모두 다 나도 거기에 관계된다고 알았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 정죄의 가정이 약하면 약할수록 속죄도 약하죠. 정죄가 강하면 속죄도 강한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다.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아들의 피값으로. 다 모두. 그런데 그 갚아주심이 또 번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끝났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갚아준 것처럼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용서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이 교회 다니는 거더라. 아닌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거가 전부입니까 하나님? 아니지.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왜? 살아보니까 안 되니까. 능력이 없어서. 새로운 변화가 안 일어난 것. 예수 믿는 것만 바뀐 거지. 안 믿는 사람에서 믿는 것.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교회를 다녀도 이런 건가 봐. 예수 믿는 게. 기도도 하고 필요한 거 구하고 응답 받는 건가 봐. 그러면 다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신이 뭐가 달라요? 이름만 다르지. 기독교의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타 종교하고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타락한 죄인을 부르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언약, 약속을 하신 거죠. 피조물과 약속하시면서
신에게 잘 보이면 신을 이렇게 이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신이니까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빌면서 그 신의 마음을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신의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하면은 신이 복을 주신다. 이거 우상숭배죠. 우상신입니다. 거짓신, 세상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전의 삶을, 옛생활을 버려버려라. 안 버려지대요. 하나님. 나는 안 버려지대요. 네가 하려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보이니까 믿어야죠. 보이는 것을 보면 본 거지, 보고 믿는 거지만 안 보이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남편 어디 갔어? 없어. 혼자 자유롭게 사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남편이 오셨다.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로 중요한 이제 지식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매일 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가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있다라고는 믿지만 삶의 자리에는 전혀 없죠. 주일날 오전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예배 왔을 때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신 분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저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전사님들 이제 설교하시는데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역자는 어떤 상태로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뭘 가르쳐야 될까? 들으면서 저도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을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고, 죄의 문제를 거기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 속죄의 원리에 성립되려면 반드시 정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없으면, 빠져버리면 죄하고는 관계없이 복받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그건 우상신도 그렇게 신으로 여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는 정죄받아야 되고, 정죄받기 위해서 율법이 온 거. 율법의 용무는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받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것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니까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러니까 와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 제물, 짐승의 목숨을 담보로 너는 산다. 피의 제사. 그게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예표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에 온 거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단번에 예수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날마다 예수로 살면 날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좋은 인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복음이 철저하게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되는데 그 복음이 안 되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정죄받고 율법 아래 저주가 있고 율법 아래 매인 것이 되고 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가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만 하는 이 소망만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은 없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이렇구나. 과거에 믿음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믿음은 뭐냐?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 그럼 성경이 뭐냐? 거기서 사실은 그 어떤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잘 모르니까 전도사 때 이런 때는 이렇게 남의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과정이 되니까 나중에는 나에게 믿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아들로 다 이루신 것 예수님과 합해지었으니 나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아이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나오면 두인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아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뜻일까? 그게 예수님과 합해져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중요시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여겨야지 안 중요한 것을 아무리 1시간 열심히 매일 연구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보화도 없는 밭을 뭐대로 그걸 캐냐고. 보화가 숨겨있는 밭을 정확하게 캐가지고 보화를 캐내서 그 보화를 가지고 그 보화로 환하게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죽어도 나는 충성하겠다. 죽어도 봉사하겠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충성자가 되었다. 이런 충성자가 되어야지.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한다? 구약이죠.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성전으로 되었으니까 이 성전을 헐라 하신 예수님이 자기 성전을 헐고 우리에게 성전을 되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십자가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기쁨을 뭔지 모른다고. 죄인이니까.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는 심하게 정죄감에 빠졌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죄의식이 심하고 죄의식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이신데 예수 믿고도 정죄감에서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정신 구조를 놓고 제가 저를 너무도 속상해하더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그런 과정이 정죄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시고 너는 이미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저에게 주실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런 과정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죠. 자기가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정말로 배고프고 가난해 찌들어보고 질병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 나아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가난해서 정말 가난해서 벗어난 그 부유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고. 맞잖아요. 목마름에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겪었던 사람은 물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소중함을 모르죠. 자기가 뭐 필요를 모르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인간의 상태가, 나의 상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자기로 매일, 자기가 뭐예요?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냐고. 내가 곤고하다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지 나는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곤고할지 몰라도 나는 안 곤고하고, 바울은 사망의 몸에서 살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난 사망의 몸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처럼 못 살고 그냥 예수 믿는 그냥 육신으로 살겠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바울만 못 박혔지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그러겠죠. 성경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저자가 쓴 거지. 그럼 뭐들어 성경을 읽습니까? 뭐들어 말씀을 듣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나쁜 일을 한 사람도 내가 될 수 있고,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도 내가 될 수 있고, 두 가지가 똑같이 되어야지. 나는 빼고 사무엘은 어땠네, 모세는 어땠네, 뭐 다윗은 참 멋있었네, 아브라함은 참, 아니요. 우리가 다 내가 그 사람인 거예요. 다 사람은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변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게 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죠. 사람들은 몰라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부자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곤고한지. 어제 사두개인 얘기도 나오던데, 어제 전사님 설교에. 사두개인은 돈을 많이 부자였어요. 부유층입니다. 부활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누리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천국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근데 부활 논쟁이 들어가니까 뭐 어쩌냐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부자들은 부족한 것을 모른다니까. 왜? 세상은 돈이니까. 돈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릴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과연 그래요? 안 그러지요. 돈으로 해결 못하죠. 사람의 생명을. 영생 해결 못합니다. 구원 해결 못합니다. 죄 사함 해결 못해요. 멸망 해결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셨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이렇게 읽었다고 했잖아요. 나는 부자도 아닌데. 부유했으면 이 성경이 나한테 딱 맞았을 텐데, 제가 저를 볼 때는 나는 내가 말하기를 김학수는 부자도 아니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아니 나는 부자가 아니어서 부족해요 라고 읽더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세요? 어떤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읽겠지요. 뭐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니더라니까. 부자가 아니니까.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김학수는 부자가 아니라서 부족한 것이 많아요 라고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곤고한 것, 나는 곤고하지요, 가련하지요, 가난하지요, 눈까지 멀었네요, 눈뜬 봉사네요, 육신의 눈은 떴는데, 이렇게 읽더라니까. 이거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시작. 벌거벗은 것을 알지. 나는 벌거벗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훤히 저를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벌거벗은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는데도 그러고 있네. 못 이기네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는 나를 미워한다고, 내 생명을 미워한다고. 다른 생명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없습니까? 좋은 생명, 새로운 생명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이 마음, 그렇게 여기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을 때 옛 생명은 죽고, 아멘이죠. 옛 생명은 죽고 날마다 그거를 내가 막 영혼 몸에 나타나는 삶을 생각하고 믿으니까 성경이 맞구나.
내가 어디서 들었던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더 나가더라. 성경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구나.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피는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뭘 책망하시겠어요? 주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왜 주님이 책망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 이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세계에 좀 있으니까, 부자가 되니까,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인데 주님 없이도 살겠다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세요. 교회에 예수님 없어도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난 부족한 게 없다고 세상적으로 살잖아요. 물질적으로. 시간을 어디다가 쓰고 있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핑계 대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핑계 됩니까 우리가? 나 그 사람 때문에 도둑질했습니다. 핑계가 됩니까? 내가 했는데 버텼어야죠. 십자가를 졌어야죠. 자기를 부인했어야죠.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주님만이 믿음으로 바뀌었어야죠. 내가 믿는다는 믿음만이 아니라 보세요. 성경은 주님이 책망하신다니까 사랑하시니까 왜 나를 막대기질을 하냐고 사랑하니까 저는 가슴이 아픈 사람이에요.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어렸을 때 매질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눈물이 납니다. 어렸을 때 좀 때릴 걸, 호되게 혼낼 걸 저는 제가 자라면서 이제 맞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엄마가 저를 안 때렸어요. 우리 누나들 많죠? 형 있잖아요.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엄하시고 아버지는 엄한 분 아니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맞아본 일이 없어요. 물론 제가 착하게 살려고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을 못 때리더라고. 손찌검을 했어야 되는데 회초리를 들고 이놈! 공부해야지, 뭘 잘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런 걸 못하고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방임한 거예요. 엄마가 해주길 바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 미안합니다. 이 유튜브로 나갈 텐데 제 기준에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고. 그럼 어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 모시고 살으란 얘기죠. 곤고하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곤고, 눈먼, 뭐예요? 가련함, 벌거벗음이 없어져요. 우리 읽었잖아요.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가 부유하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부유해집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눈이 지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세상 눈은 밝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뭘 우리가 노력해야, 뭘 열심을 내고, 어떻게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오는 게 회개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사무엘처럼 교회에서 매일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삶의 자리는 똑같은 거예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공격이 심합니다. 그랬을 때에 십자가를 왜 매일 짊어지라고 하셨을까? 왜 아이로 내가 너의 짐을 짊어졌으니까 너는 마음의 쉼을 얻고 나의 생명으로, 나를 믿음으로 살아라. 율법으로 살지 말고 너 다시 그쪽으로 헐었던 것을 세우면 너가 너를 범법한 자로 만들고 너를 정죄하니까 너가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 이런 과정도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죄감이 너무 심하다고. 죄의식이. 그런 사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찬스예요. 십자가가. 매일 십자가를 고백함으로 정죄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에 나는 그렇게 안 해도 살아.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으라고 하고 나는 안 되더라. 나는 매일 넘어지더라. 내 마음은 낙심되더라.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에서 벗어나더라. 잃어버리더라.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달랑달랑 떨어지려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더라. 무섭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딱 붙들으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 볼 때 부럽습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저렇게 안 해도 되고. 저는 매일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안정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사람은 똑같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제가 그래서 십자가의 기막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저는 여기 19절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읽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읽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20절을 더 많이 묵상하고 기뻐했죠. 근데 19절을 오늘은 보고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 속죄의 원리 가운데 성립되려면 정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죄를 누가 하냐? 율법이 하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율법은 정죄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 되고 죄를 만들어서 너 죄인이야. 정죄받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죠. 정죄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20절에 연결이 된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원하는 상태로 변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알 때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룩해진 제단에 접촉하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로 적셔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나도 못 박혔다고 십자가를 계속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제단에 대는 것처럼 접촉하니까 제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십자가에 내가 이제 여기 휴대폰에도 제 카톡 저를 소개하는데 나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삽니다 라고 써놨어요. 김학수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카톡을 뭐라고 하다가 그걸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됐어요. 아이고 무슨 얘기하다 보면 제가 답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려고 매일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짐을 가져가셨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가져가셔서 나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심히 나를 보기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하느니라. 이렇게 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아니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힌 것은 바울이 못 박힌 거지.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못 박혔다고 써있지.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으니까. 김학수 목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성경을 뭐로 읽어요? 그럼 로마서 6장 3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느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언제 못 박혔냐고, 김학수 목사가 언제 못 박혔냐고 농담으로 했는지 자꾸 십자가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서 하는 소린지 듣기 좋아서 하는 소린지 떠보려고 하는 건지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은 농담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접붙여셨다고 하셨고 가지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되게 하셨다고 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정죄받은 나를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으니 이게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제 한 남편이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한 남편에 가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흐르는 언약은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죄인은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거기에 피가 흘러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약속이, 언약이. 예수님이 다 오셔서 이루셨는데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제가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르칠 수 있을까? 다른 거 다 해도 십자가 복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시고 그거를 근거로 성령을 주시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지성소 성소 성전으로 살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이. 근데 뭘 가르치겠냐고 제가.